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이 오전에 다시 한번 이 존재를 말씀 앞에 둡니다. 주여 특별히 계시록 안에서 참된 행정관이신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를 어떻게 다스리며 통치하신지에 대하여 더 보기 원합니다. 보좌에 당신이 계실 뿐 아니라 땅에서 우리는 이기는 이들로서 하늘에서의 당신의 움직임과 협력할 수 있게 하여 주소서. 주님, 우리 이기기를 갈망합니다. 특별히 사내 아이로서 어린 양의 보혈과 입에 증가하는 말들과 죽기까지 우리 혼 생명을 사랑하지 않으므로 당신의 승리가 주여 우리 가운데 있게 하소서. 오늘은 메시지 15번, 성경으로는 요한계시록 12장이 되도록 되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몇 구절만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큰 표징이 보였습니다. 해를 옷으로 입은 한 여자가 있었는데 다리 있고 머리 위에는 10개의 별이 있는 일반이 있었습니다. 됐습니다. 자,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고 붉은 용 하나가 있는데 7 머리와 10뿔을 가졌고 머리를 위에는 7 왕관이 있었습니다. 네, 5절입니다. 그 여자가 아들을 보고 제 사랑으로 온 민족을 다스릴 사내 아이를 낳았으며 그 아이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좌로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아멘. 7절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가엘과 미가엘의 천사들이 용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용과 용의 천사들이 맞서 싸웠지만 이기지 못하였으므로 하늘에는 더 이상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네. 다음요. 자. 11절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그 형제들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언하는 말로 그들은 또한 죽기까지 자기들의 온 생명을 사랑하지 않았다. 아멘. 됐습니다. 개요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목을 같이 한번 살펴본 게 볼까요? 사내 아이를 사랑하는 여자와 크고 붉은 용. 다시 한번요. 사내 아이를 사랑하는 여자와 크고 붉은 용. 지난 시간까지 해서 저희들은 계시록을 1장부터 11장까지 전체 내용을 다 다루었습니다. 그렇죠? 시간적으로 영원 끝까지 다 끝이 났습니다. 12장부터는 1장부터 11장까지 다루어졌던 것들 중에서 상세한 항목들, 중요한 항목들을 뽑아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는 12장은 어떤 방면에 있어서의 자세한 항목이냐면 사내 아이, 특별히 우리가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보았던 이기는 이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히 제시할 것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를 보면 1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였습니다. 그죠?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7 금 등대들 사이에서 교회를 돌보고 계셨습니다. 그죠? 이 3장에서의 강조점은 교회들과 그리스도로 인한 이기는 이들이었죠.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본 것들과 그리고 현재 있는 일들입니다. 4장부터 11장까지는 장차 일어날 일들입니다. 저희들은 이것에 관심이 많죠, 그렇죠? 장차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계시록을 볼 때에 주로 여기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지는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4장에 보면 하늘에서의 광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요, 어린 양이신, 사자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보좌 앞에 계시죠. 그리고 6장부터는 일곱 봉인이 띄어지고, 그죠? 그리고 7장에는 삽입된 이상, 8장에서는요, 일곱째 번의 봉인, 그리고 9장에서는요, 일곱 나팔의 내용, 그죠? 10장에서는 삽입된 이상과 11장에서는 이제 끝이 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1장부터 11장까지의 중요한 점은 1장에서는 그 시작이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시작. 그죠? 또한 2, 3장에 이기는 일이 산출되는 근거도 1장에 있는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리고요,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그 관건은 하늘에 있습니다. 물론 무시무시한 대환란도 있을 것이고, 사두경마, 그리고 순교하는 일들,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지만 항상 그 시작점은 1장에서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요, 4장에서는 하늘이, 그리고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모든 것은 그리스도께 달려 있고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개인 일상생활 가운데서 많은 일들이 장차 일어날 것입니다. 가정사, 가정 안에서, 교회 생활 안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지만 우리는 이것이 누구에게 달렸냐면 하늘에 계신, 보좌에 계신 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스도가 시작하는 것이고 하늘에서 모든 것이 집행되고 운영되는 것입니다. 12장부터는 또 다른 하나의 전환점을 가지면서 모든 것의 시작점은 이기는 이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12장에 사내아이가 산출됩니다. 그럴 때 이 공중에 있던 이 큰 용은, 크고 붉은 용은 땅으로 내어 쫓겨서 대환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13장에 그래서 두 짐승이 나옵니다. 적그리스도는 언제 출현하냐면 사내 아이에게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중에서 더 이상 그가 입지가 없기 때문에 그가 자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땅에서 남은 이들을 핍박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13장 이야기고요. 14장에는 세 가지 수학, 여전히 첫 열매로서 이기는 일, 그리고요 후기에 이기는 이들, 그리고 대다수의 수학. 주로 이 부류는 이기는 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의해서 15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15장과 16장에 보면 일곱 대접, 이들이 휴거되고 나서 일곱 대접들,
7 재앙들이 땅에 쏟아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7장과 18장에 보면 큰 성 바벨론, 종교적인 바벨론과 물질적인 바벨론이 다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장에 보면 이기는 이들은 공중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결혼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기는 이들이 결혼식을 할 때에 이 땅에 함께 내려와서 아마겟돈에서 전쟁할 것이고요. 사탄은 감금되어 무저갱에 떨어질 것이고요. 천년왕국이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탄의 마지막 배역이 있은 이후에 21장과 22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2장에는 사내아이가 있고요. 사내아이로 인해서 대환란이, 14장에서는요 첫 열매와 후기에 이기는 이들에 의해서 나머지 7 대적들이, 그리고 바벨론의 멸망, 19장에 이기는 이들인 어린 양과의 혼인을 통해서 아마겟돈에서의 전쟁과 사탄이 무저갱에서 감금되고 천년왕국이 도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2장부터 22장까지의 관건은 바로 이기는 이들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유럽의 정세를 주의해야겠지만 이것은 전반부에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를 보면 그것은 어디에 달려 있냐면 하늘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달려 있고 보좌에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2장부터는 이것이 어디에 달려 있냐면 이기는 이들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행정하시겠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의 이기는 이들을 통해서 이기들의 동력을 통해서만이 이것이 수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늘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이 땅에는요 이기는 이들에 의해서 이 계시록이 움직이고 사건들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땅에 있습니다. 땅에 있지만 우리는 오늘 하늘에서 무엇을 결정하고 어떻게 그분이 움직이시는가를 보고 우리는 동력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기는 이들은 나중에 보겠지만 이기는 이들, 사내아이는 하나님의 보좌로 휴거됩니다. 왜 하나님의 보좌로 휴거될까요?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의 행정이 수행되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관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대환란이 두려워서 이기는 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기는 이는 그런 사람은 결코 이기는 이가 되기 어렵습니다. 이기는 이는 우리의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따른 것입니다. 첫 열매는요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휴거됩니다. 사내아이도 마찬가지고 첫 열매도 마찬가지고 원칙은 어떤 이가 이기는 이라고요? 하나님의 만족과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이기는 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와 나의 영성과 나의 대환란에서의 두려움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만 우리가 계시록을 접한다면 우리가 결코 이긴 이들에게 우리 그 대열에 우리 참여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정말 돌이키기 원합니다. 개인의 영적인 복지를 위해서 이기는 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을 포함하여 하나님의 갈망, 온 성경의 완결, 하나님의 목적을 관심하고
이것을 우리 초점이 맞춰주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주적이며 광신하는 여자. A번입니다. B번을 읽어보죠. C번입니다. 여기 보면 12장은 크게 세 존재, 세 인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자고요. 두 번째는 사내아이. 세 번째는 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죠. 그것이 로마서 2번입니다. 하늘에서의 세 인격과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먼저 여자를 좀 보도록 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체를 대표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자 밑에 개요를 한번 읽어보죠. 12별로 상징된 족장 2번입니다. 3번 됐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에 보면 큰 하나의 표징이 있는데 우리 이 표징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적인 눈을 들어서 하늘을 정말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하늘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머리에는 12별을 연류관으로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족장들입니다. 누구냐면 주로 아담부터 모세까지의 민년이들입니다. 그들은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아주 뛰어나고 그들에게 큰 하나의 보상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발에는요 달이 있죠. 그렇죠. 달은 무엇을 말합니까? 왜 발이냐? 이것은 모세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인 율법 시대를 있는 믿는 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좀 낮은 부분에 속해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저의 상징된 대부분의 것은 뭐라고요? 신약의 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나서의 그죠?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나서의 신약의 믿는 이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의 특징은 첫 번째는 빛이 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12족장들은 12별로 상징된 족장들은 별로 상징되어 있고요. 그리고요. 달로 상징된 이스라엘 자녀들은 달로 상징되어 있습니다. 특징이 무엇이라고요? 빛이. 이들의 시대는 그리스도 오기 전 시대이기 때문에 밤의 시대이죠. 별과 달은 밤에 있죠. 그러나 신약에 있는 믿는 이들인 우리들은 바로 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가장 빛나는 존재들입니다. 첫 번째 이 여인의 특징은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볼 때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한 분 한 분이 어떻다고요? 빛의 존재들입니다. 그냥 빛이 아니라 특히 저희들은 어디에 있다고요? 해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가장 빛나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 여인의 특징은 하늘에 속합니다. 그죠? 저희들이 아까 읽었지만 하늘에 큰 표징이 있는데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구약과 신약 시대에 있는 모든 믿는 이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빛을 바라는 자들이고 그리고 땅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위치는 땅이지만 우리의 영적인 존재는 바로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자, 4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내 아이를 낳으려면 먼저 여자가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께 속한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누가 하냐면 사내 아이가 하죠. 이 사탄, 이 큰 용, 옛 뱀은 여자를 박해하고 그들을 핍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전쟁하냐면 여인은 전쟁하지 않지만 사내아이가 전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내아이가 되려면 먼저 여자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록 2, 3장을 보면 교회는 하락했습니다. 맞습니까? 이기는 이는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그러나 교회로부터 나옵니다. 교회가 하락했기 때문에 이제 나라도 이기는 이가 되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결코 이기는 이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먼저 사내 아이는 저절로 산출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자로부터 교회로부터 산출되는 것입니다. 여자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 속한 것을 먼저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내 아이를 산출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여자로서 먼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고 순종하는 그 목적은 남편으로부터 분배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 결과 사내 아이 무언가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이기는 이가 되는 것은 결코 내 자신 안에서 강하고 그렇다고 이기는 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먼저 여자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께 물어보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여자는 실패했죠. 뱀이 왔을 때에 그가 여자의 위치를 취했다면 남편을 그의 머리로 취했다면 그리스도께 물어봤다면 그는 결코 실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다 여자들입니다. 어떤 상황이 오고 어떤 일들이 벌어질 때에 발생할 때에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은 바로 여자입니다. 주 예수님 주여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뱀이 나에게 또 한 번의 염려를 가져다 줍니다. 물음표를 가져다 줍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에 만약 그랬다면 남편이 합당하게 말할 수 있었겠죠. 그랬다면 남편으로부터 그러한 말씀을 분배받고 공급받아서 그는 생명나무를 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경우 호세아서를 볼 때에 우리는 합당한 여인이 아니고 불순종한 여자이죠. 참된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고 다른 상황들에 다른 남편들에게 순종함으로 그는 간음하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많은 다른 결과들이 산출되는 것입니다. 사내아이가 아니라 세 자녀가 이스라엘과 루암미와 이러한
불순종한 자녀들이 산출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황이 올 때마다 주님 당신을 선택합니다. 당신께 나의 머리 위치를 내어드립니다. 내 안에서 산출하소서. 혼자 이기는 이가 될 수 없고 먼저 여자로서 그러한 분배를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분 내 안으로 들어와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이 해야 할 그 남편의 것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합니까? 내 존재 각 부분 안에 온전히 퍼져나가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비번 사내아이를 보면요, 여자 속에 있는 보다 강한 부분으로서 그리스도의 요소로 흠뻑 적셔진 조성체가 바로 사내아이입니다. 어느 정도 적셔진 것이 아니라 흠뻑 적셔졌다는 말은 완전히 나의 온 존재가, 내 내적 온 존재가 그리스도로 적셔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각 방들 안으로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적셔질 수 있지만 그러나 완전히 흠뻑 적셔지는, 오늘 우리는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그분을 받아들이지만 무엇이 부족하냐면 나의 온 존재 안으로 이것이 흠뻑 적셔지는 것이 부족합니다. 우리 마음의 각 방들을 그리스도께 더 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1번입니다. B번의 1번. 먼저 여자가 될 때 사내아이가 됩니다. 1번을 한번 읽어보죠. 사내아이는 하나님의 백성 중 이미 죽은 자들 가운데 이기는 자들의 부분이. 2번.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르며 어린 양의 피로써 그들의 증거하는 말로써 그들의 온 생명을 죽기까지 사랑하지 않음으로써 마귀 사탄을 이김. 아멘. 계시록 12장 11절을 보면 사내아이의 특징은 세 가지입니다. 어떻게 사내아이가 되냐면, 첫 번째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입에 증거하는 말들과, 그리고요 본 생명을 죽기까지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귀의 뜻은, 사탄의 뜻은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마귀의 뜻은 비난자, 그리고 참소자라는 디아블로스입니다. 헬라어로는 디아블로스인데, 사탄은 대적자로서, 원수는 외부에 있는 적을 원수라고 하고, 대적자는 내부에 있는 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습니다. 많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지만 사탄은 바로 우리의 존재 안에 있습니다. 존재 안에서 그가 하는 일은 주로 마귀로서 비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잘 실패합니다. 실패할 때에 마귀는 즉시 우리에게 와서 어떻게 합니까? 비난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주로 마귀는 세 부분에서 비난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믿는 이들을 비난합니다. 그죠? 욥에 대해서 그랬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비난할 때의 해결책은 우리의 변호자이신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죽었습니다. 아버지, 그가 실패하였지만 그는
내가 죽었기 때문에 그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문제는 저희들에게 있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저희들이 종종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왜 저에게 이런 환경을 주십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마귀가 비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안배하신 상황들과 환경들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는 그것은 누가요? 내 안에서 사탄이 마귀가 비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안에서 다른 이들을 비난합니다. 저 형제 자매님은 왜 저럴까요? 20년이 됐는데 왜 변하지 않고 성숙하지 않을까요? 저는 저분과는 같은 소그룹 생활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탄이 이렇게 비난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비난합니다. 누가 계십니까? 예, 변호자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그러나 나머지 두 가지, 우리 자신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다른 이들을 비난하는 문제는 우리가 처리해야 합니다. 어떻게 처리할 수 있습니까? 어린 양의 피로 말입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하는 비결은 바로 이것입니다. 비난하는 것을 이기는 것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주로 이 세 종류를 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우리 자신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다른 이들을 비난하는 것. 우리가 하는 말을 잘 보십시오. 뭘 하고 있는가? 주로 이 세 종류를 비난합니다. 그러나 어떻다고요? 어린 양의 피로써 주여, 맞습니다. 내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피가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여전히 비난했지만 그는 옛 뱀이라고도 하죠. 옛 뱀 큰 용입니다. 뱀의 특징은 교활하고 간교합니다. 이 시간도 아마 뱀이 우리 안에 있을 겁니다. 왜 그는 어떻게 교활하냐면 내가 사탄이다, 마귀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드러내놓지 않고 그를 우리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속입니다. 비난할 때에 나는 왜 이렇지? 나는 소망이 없다. 이제는 교회 생활을 그만해야 되겠다. 이기는 이가 되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다. 나 자신에게 말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마귀가 내 안에서 나인 것처럼 가장하는 것입니다. 우린 교회 생활 가운데 이렇게 많이 속임당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을 비난할 때에도 마치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마귀가 내 안에서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로 이것을 이길 필요가 있습니다. 주여, 피도 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가 혹시 나에게 손상을 입혔다 하더라도 주여, 당신 그를 위하여도 죽으셨습니다. 그를 위하여 당신이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렇게 이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말을 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지만 우리는 사탄에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탄아, 너는 끝났다. 내가 네 정체를 알게 되었다. 내 안에서 너가 나를 비난하게 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게 하고 다른 이들을 비난하게 하는구나. 2000년 전에 너는
이미 끝났고 심판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레위기를 보시면요. 레위기를 보시면 민수기 35장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도피성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도피성. 도피성은 누군가가 의도 없이 살인하였을 경우에 피하는 성입니다. 언제까지? 그 도피성이 피해 있다면,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의도 없이 살인한 자에 한해서입니다. 그는 도피성이 피하면 대제사장에게 어찌어찌해서 여기에 도망오게 되었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그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는 그 도피성에 있다가 그가 죽으면 그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모든 불의, 왜 여기에 모든 불의라고 하겠습니까? 예외가 없습니다. 스스로 너무 비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정도 죄악을 저질렀다. 이거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사탄이, 마귀가 내 안에 사는 비난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눈에 볼 때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의도 없이 부지중에 범한 죄라고 여기십니다. 아담 시대 선악지식의 나무를 먹은 그때부터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짓는 모든 죄는 의도 없이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도피성으로 도망해서 자백하고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기다린다면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이미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순간 범죄할 때마다 그분께 도망해서 자백한다면, 피가 적용된다면 자유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보면요, 속죄제 염소를 2마리를 썼습니다.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에 여호와께.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죄를 자백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아사셀은 바로 죄의 근원인 사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안수해서, 염소의 머리에 안수해서 그를 광야 중에 내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나의 것인 것처럼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 저는 의도하지 않게 실수로 죄를 범했습니다. 제 피로 나를 용서하여 주소서. 그렇게 한 이후에 반드시 사탄에게, 그 근원에게 모든 것을 돌려야 합니다. 너로부터, 처음부터 너는 살인자고 거짓말장이다. 우리는 메시지를 그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에게로부터 이게 왔기 때문에 너에게로 돌려보낸다. 이것이 증거하는 말입니다. 피는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하고, 증거하는 말은요, 아사셀에게 해야 합니다. 그가 다시 우리를 비난하지 못하도록 그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사탄은 즉시 우리에게서 도망갈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본 생명을 죽기까지 사랑하지 않은 것입니다. 본 생명은 바로 우리의 자아입니다. 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속냐면, 우리가 자아를, 나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비난할 때 너는 왜 그러냐고 할 때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에 내 스스로가 상처받고 다른 이들을 왜 비난합니까? 그가 나에게 상처를 입혔기 때문에 비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비난하는 것입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을 안배하시기 때문에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기까지 주여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주여 내가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는 이 비난에 이 참소에 내가 순종하는 이유는 내가 내 혼생명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여 나 자신을 미워합니다. 증오합니다. 또 악한 자가 이것을 빌미로 하여서 나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이것을 죽음에 넣는다면 나 자신을 사랑하는 그 부분을 내가 염려함으로 사랑하는 그 부분을 죽음으로 넣는다면 2000년 전에 주님이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 자신도 함께 그 죽음을 적용한다면 사탄은 패배당하게 될 것입니다. 3번입니다. B번의 3번을 계속 읽어보시죠. 고통을 겪는 여자에게서 태어나 많은 이들이 순교했고 장차 만국을 다스릴 것이. 아멘. 4번입니다. 하나님과 그 보좌 앞에서 들어올려진. 5번. 하나님은 그분의 대적을 대배시키고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사내아이가 필요하시. 사내아이가 휴거될 때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네, 대적은 패배당하게 될 겁니다. 10번입니다. 여자에게 대항하는 크고 붉은 1. 이 용은 크고 붉고 일곱 머리와 열불을 가졌고 그 머리 위에 일곱 왕관을 가졌음. 13장에 있는 이 짐승 적그리스도도 일곱 머리와 열불을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적그리스도는 이 사탄, 이 용의 체현이 될 것입니다. 2번입니다. 그의 꼬리가 끌어당겨 땅에 던지고 해산하면 아이를 삼키고자 여자 앞에 서 있음. 3번입니다. 그 이름은 옛 뱀입니다. 마귀 사탄이며 사람들이 그는 온 땅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 있는 그 표징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2번입니다. 하늘에서의 전쟁. 하늘로 휴거되었기 때문에 1번 이기는 자들이 세상에서 사탄을 대항하여 2번입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적 세력에 대항하여 싸움. 3번입니다. 하늘로 휴거되고 하늘에서 사탄을 보는 것을 용납하지 않은. B번입니다. 천사장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전쟁한. 사내아이는 휴거된 이후에 전쟁하지 않습니다. 누가 전쟁합니까?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전쟁합니다. 그리스도는 심판관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사탄에게 이기셨기 때문에 그리고 사탄을 유죄 판결했습니다. 그분은 승리하셨습니다. 누가 필요하냐면 이제는 집행관이 필요합니다. 사내아이가 바로 집행관. 형을 선도받으면 한동안의 기간이 있죠. 누가 올 때까지요? 집행관이 올 때까지. 심판을 땅땅땅 내린 그 판결을 내는 판사가 와서 직접 형을 집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유죄 판결을 하셨고 사탄을 심판하셨습니다. 아멘. 이제 누가 필요합니까? 집행관인 사내아이들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렇다고 사내아이가 직접 집행하지도 않습니다. 집행관이 누구에게요? 수행자들, 경찰관들에게 경찰이 와서 자 끌고 오십시오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 수행자들, 그
그 경찰관들이 바로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입니다. 왜 사내아이는 전쟁하지 않느냐 하면 이미 이 땅에서 전쟁하여서 그들은 이겼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이기는 이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이기는 이는 현재에 이기는 것입니다. 마귀의 비난을 참소를 지금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휴고되고 나서는 우리의 믿는 이들을 섬기는 종이 누구에게요? 천사들에게,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에게 우리가 명령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사들에게, 천사들아, 내가 이겼던 그 마귀 사탄, 이미 그 나에게 패배당했다. 그리스도에게 패배당했을 뿐만 아니라 사내 아이들 우리들에 의해서 패배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집행하는 것입니다. 자, C번 읽어보세요. 하늘에 있는 승리의 외침. D번입니다. 그 용이 1번입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내쫓기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2번입니다. 크게 분내어 여자를 빗다가 3. 여자의 뒤에서 그 입으로 물을 같이 토해냄. 이 땅에 모든 믿는 이들이 다 휴거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가 공중에서 사내아이와 미가엘과 천사들에 의해서 패배당한 그는 내려와서 남아있는 믿는 이들을 박해하게 될 것입니다. 4번입니다. 용이 여자의 남은 자손과 더불어 2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구원하신 1. 광야로 날아가도록 큰 독수리의 양내 인기를 그녀에게 주신 2. 용이 입에서 쏟아낸 강물을 삼킨 3번입니다. 그 여자를 양육한 F번입니다. 용이 여자의 씨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들. 전쟁을 일으키. 오늘 우리가 만약에 그러므로 다 전쟁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오늘 전쟁하든지, 그죠? 그리고 공중에서도 전쟁하든지, 대환란 가운데 머물러 있어도 또 전쟁해야 합니다. 우리 오늘날 이 시대 우리가 전쟁하지 않는다면, 다만 여자로만 있다면 우리는 3년 반 동안 그와 함께 또 3년 반 동안 전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전쟁하여 이기는 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10분간 휴식하시겠습니다.